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 해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한 번 너는 죽는다면 죽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산 것은 기도가 살렸잖아. 그러니까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베델 성서에라고 이렇게 연구 붐이 한참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베델 성서 딱 표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통치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 자,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통치하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운명과 숙명을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거야.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고 가야 되잖아. 지긋지긋한 질병 떨쳐버리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도 떨쳐버리고 그 십자가 고통 환경을 좀 바꿔버릴 수 있는 야베스처럼 슬픔 가난 내어 쫓아버릴 수 있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너 유언을 해라 이렇게 했지만 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지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아직 길을 가고 있는 이사야를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돌려보내. 너는 다시 가라. 너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너는 산다고 해라.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 나라를 아수르에서 건져주고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기도 해라. 그런데 나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완전히 호들갑을 떠는 것 같은 느낌. 왜? 너 살려주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증거로 태양을 10도로 물러가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나갔던 해가 뒤로 가는 거 봤어? 원영국 박사가 쓴 원영국 박사라고 서울대 교수로 계시던 원영국 박사가 쓴 성서고고학이라는 책을 보면, 자 봐요. 원영국 씨가 쓴 성서고고학이라는 책을 보면 지구의 과거 역사를 나사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연구원들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역사를 시간대를 연구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 이 과거를 이렇게 쭉 돌아가는 기계가 뚜뚜뚜뚜뚜 하고 이렇게 멈추는 거야. 또 가다가 또 띠띠띠 하고 이렇게 아무 기계가 이상이 없는데 과거 역사를 하다가 이게 자전, 공전, 지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하루가 비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할 때 그 중에 특별히 신앙심이 뛰어난 학자 한 분이 이건 성경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뚜뚜뚜하고 멈춘 지점하고 역사를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면 불리하니까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고 소리친 적 있죠? 진종일 태양이 서 있었다고 돼 있잖아. 이길 때까지 태양이 멈추다가 서양에 넘어가다 서 있었던 처음 듣는 모양인데 그 시기하고 맞춰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또 공백이 남아. 몇 시간. 이것도 역시 성경에 찾자 하고 본 게 히스기야의 태양의 일령표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10도하고 시간대하고 딱 맞춰보니까 딱 떨어진 거야.
이런 내용이 그 원영국 박사가 쓴 성서 고고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이 과학이 성경을 증명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과학이 성경을 정말 위대한 말씀으로, 이 살아있는 진리로 증명하는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슨 종교적인 무슨 신화로 이렇게 치부하는, 다른 종교와 같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 모든 성경은 살아있고 열려있고. 얼마 전에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청문회 하면서 어느 장관이 무슨 성서, 이게 무슨 연구하는 그 창조과학회에 속한 장관이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이래가지고 핀찬당하고 장관 안 되고 잘린 분이 있죠. 혹시 그 사건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높이 들어봐. 두 사람밖에, 나머지는 진짜 관심 없는 모양인데, 그분 믿음 좋은 분인데, 교수인데, 이분이 장관 하다가 무슨 잘렸다고. 왜?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해갖고 핀찬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물러났어요. 나는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프냐면 목사가 잘못한 거다. 이거 목사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왜 저렇게 저 귀한 분을 성경을 바로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구 역사는 6,000년이다. 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면 지구 역사가 수천 년인지 수억 년인지 수만 년인지 아무도 몰라. 그거 이 성경에 나와. 지구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사람이 아담부터 해서 계보가 6,000년인지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인지 창조할 때 몇 억 년 걸렸는지를 몰라. 그 증거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뭐를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둘째 날 하늘 궁창 만들었죠. 그래 안 그래요? 셋째 날 뭐 만들었어요? 바다 육지 만들었죠.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었죠. 그랬어 안 그랬어? 해와 달과 별이 몇째 날 나와? 넷째 날 나오면 해와 달, 별이 없는데 24시간이 나와 안 나와? 이 해와 달과 별, 이게 다 만들어져야, 우주가 만들어져야 24시간 자전 공전하면서 나오지.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없던 하루는 24시간일까? 240억 년인지 2000년인지 만년인지 몰라. 히브리어에서 하루라는 단어를 요음이라는 히브리 말로, 요음은 한 시기를 가리키는 거지 하루라는 24시간이 아니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엿새 동안이 이게 6,000년이 아니고 6억 년인지 6만 년인지 몰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 그러면 그게 지구 역사에 보면 무슨 빙하기, 그러면 얼음으로 덮여있던 시기가 있고, 뭐 간빙기, 무슨 뭐 태적기, 뭐 예를 들어서 수만 년 동안 지구가 이렇게 변화를 겪는 시기가 있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한 하루였는지도 몰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질학에서 지구의 역사가 수만 년이다, 뭐 몇광년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성경이 맞는 얘기잖아. 이해가 돼요? 근데 왜 그런 분들에게 인류의 어떤 역사가 6,000년이고 지구 역사는 수광년인지 억년인지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걸 왜 안 가르쳤냐 이거야. 모든 성경은 가장 과학적이고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히스기야가 너는 죽지 않고 산다 했으면
살려주면 될 걸 하나님은 우주쇼까지 해서 태양을 뒤로 가게 만들고, 그래 안 그래요? 기도도 안 했는데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준다는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지금 무슨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하는 그런 강대국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켜준다. 너 수완 연장시켜준다. 너 3일 만에 성전 올라갈 거다. 영적 육적 복을 다 줘버리고 하나님이 호들갑을 하면서 응답을 주잖아. 그것도 즉시 길 가는 그를 선지자를 돌려보내. 이 정도 응답이 능력이야.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있는 거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작정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벽을 향해서 울었을 뿐이야.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이렇게 행했던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심과 성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미안해 이렇게 줄게, 이렇게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와서 살려주자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기도가 응답이 더디는 거고, 진짜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놔야 돼요. 평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건 이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죽일 거요? 이거야 한마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안해, 알았어, 더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만 살면 기도는 열려진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핵심만 집어서 몇 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냥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더 주고 그냥 열려지게 해도 영육의 복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히스기야처럼 나는 솔직히 못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요. 나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앞으로 이렇게 살게요 하고 해도 주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은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못 줘서 한장하신 분이야. 더 주고 싶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 삶은 무슨 작정기도 무슨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삶이었다는 것. 어떻게 살았기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됐느냐.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하면 히스기야고, 응답의 비결을 보면 첫째가 히스기야처럼 살면 되는데, 첫째가 성전. 히스기야는 성전 수리하다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성전 회복신앙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삶의 원리가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우리 역대하서 29장 한번 펴봐요. 역대하서 29장 찾았으면 아멘. 역대하서 29장 찾아놓고 아멘. 세 사람 찾았어? 성경을 찾아서 볼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입으로도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참 신기해요. 자,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몇 세의 왕이 됐다고 써 있어요? 25세의 왕이 됐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큰 소리로 읽어요. 3절 시작. 첫째 해 뭐요?
첫째 달에 뭐를 열었어? 성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했지요. 자, 왕이 된 그 해, 첫째 해, 몇째 달? 첫째 달. 혹시 첫째 달 며칠부터 한지 알아요? 17절 한번 봐요. 그 옆에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 초하루도 언제부터냐면 20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왕이 돼서 눈 뜨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성전 수리.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히스기야를 연구하면요, 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걸 추억하소서 하니까 호들갑을 하고 우주쇼까지 해서 응답을 주셨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발 우리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은 축복의 문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성전은 축복의 문입니다.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성전에서 수리만 해도 복 받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학개,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성전 재건해서 복 받은 사람, 멀리서 성전 건축 헌금 보내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던 바사왕 고레스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았죠. 모르나? 이사야 45장 한번 펴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고레스. 고레스는 성전 지으라고 명령을 했고 재물만 보냈잖아. 자기가 와서 지은 것도 아니잖아. 읽어봐요. 1절부터 시작. 자, 절 보세요. 제가 그냥 소개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45장 고레스는 간대마다 성문은 열려지고 닫혀지지 않고 흑암 중에 숨은 보화와 재물을 주고 어디 가든지 정복하고 재물하고 평탄하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써있죠. 성경에 기름을 아무나 붓냐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만 붓지. 그리고 44장 끝절에 보니까, 바로 그 윗절에 보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칭호를 주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육의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에스라 1장에 보면 성전 짓는 거 명령하고 성전 헌금하라고 명령하고 보내줬잖아. 그래 안 그래? 에스라 1장에 나오잖아. 저는요, 이란에 가서, 제가 이란에 집회를 가가지고 고레스 왕궁에 갔어요. 저는요, 제가 87개국 이상 회의 집회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가본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자금성을 갔다가 덕수궁을 보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중국의 자금성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네네. 자금성을 보고 덕수궁을 보면 자금성 안에 10만 명이 살았대요. 왕을 위해서 산 사람이 몇 명? 10만 명. 그러면 덕수궁에는 몇 사람 살았을까? 게임이 안 되는. 자금성 안에 솔직히 화장실 건물 크기만 밖에 안 돼. 그만큼 거대하잖아. 인정할 건 하라고.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이나 무슨 버킹엄 이런 데를 보면 거대하잖아. 그런데 안 들려요?
난 최고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안 들린 사람 좀 더 앞으로 와요. 절 보세요. 자금성 이런 게 고레스 왕궁을 보니까 게임이 안 돼. 거대 이렇게 표현밖에. 사막 한복판에 야, 고레스 왕궁을 제가 보면서 이게 말이죠. 성경에 그게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봤거든요. 고레스 왕궁이 아니라 다니엘의 집무실도 있어요. 다니엘. 그런데 어찌됐든 정말 대단해요. 야,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성전을 짓게 해서 그래요. 성전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가 흥하면 그 민족은 세계를 지배했어요. 교회가 쇠하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여러분 비례 어떤가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 2,000명 파송할 때 2,000불이었어요. 2만 명 파송할 때 2만 불이었어요. 누가 뭐래도요,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가 흥할 때 그 민족은 세계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지 잘나서 이 민족이 잘 산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침체되면 다 흔들려요. 유럽이 무너지는 걸 보세요. 교회가 흥할 때 그들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무너지면 그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다시 살려면요,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집에 안 가셨어? 권 집사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서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한번 세우는 일 한번 할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생애에 교회를 한 100개 좀 세우겠다 이런 야망은 없어? 그 요즘에 뭐 무슨 장로님, 최의승 장로님 백교회 세우는 그 간증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김윤환 장로님이 세운 47번째 교회 태능 한독약품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도전 받았어요. 김윤환 장로님은 백교회 세우고 갔습니다. 야, 교회를 그렇게 하나씩 세우고 가요. 권 집사님 교회 몇 개 세울 거예요? 1,000개!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요. 됩니다. 이분은 부부싸움하고 우리 기도원에, 저 남경산 기도원에 오셨대. 화내서 나와서, 집 나와서 오신 게 기도원으로 오신 거야. 그 은혜 받았어. 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여기 올 때 자주 오시거든요. 우리 집사님 정읍에 살아요. 근데 농장.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장. 더위 속에 죽어나가는 가축 들어보셨지? 한 마리도 안 죽었대.
몇만 명, 몇만 마리 키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511조를 한 달에 하기로 하고 갔는데, 한 달에 511조를 했는데 지금은 한 주에 1,000만 원씩 11조 한다. 이제부터 박수 한번 쳐줘야지. 하나님 하셨대잖아. 하나님 겸손하게 충분히 천기도 할 수 있는. 그냥 우리의 삶의 원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 맛을 보니까 바쁜 분들이지만 다 오잖아요. 좀 같이 거래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진짜 주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여기 십자가 기도원 하는데도 이분이 큰 헌금을 했어요. 나는 귀하잖아요. 존경해. 그런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진짜 삶의 목적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세우겠다. 저는 김윤환 장로님이 원래 지게꾼이에요. 지게꾼. 서울역에서 지게꾼. 옛날 80년대 이전 돌아가면 서울역 앞에 기차에서 내리면 지게꾼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지게로 짐 져가지고 택시 타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날라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기억나죠? 아마 70년대까지 있었나 80년대 있었나. 그 당시에 하루 종일 지게꾼이 지게 해가지고 60원 벌었대. 60원. 60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6만 원은 되겠죠. 그때 돈 가치가 그러니까 60원 벌어가지고 수요일 날이라 교회를 간 거야.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가는데 비가 새는 거야. 교회가 뚝뚝뚝뚝 비가 새니까, 아니 목사님이 거슬리잖아. 이게 땡땡 소리 나니까, 여러분 오늘 밤 오신 분들이 우리 헌금해서 교회 수리합시다. 근데 자기는 자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60원 가지고 와야 어른들은 살 수 있으니까 헌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못하고 집으로 가는데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지겠구나 지겠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도 바쳤는데 너는 60원 헌금 못하고 그냥 가니? 지겠구나 지겠구나.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집에 다 갔다가 다시 교회로 간 거예요. 옛날 교회 멀었다고 그 교회 제넘어 다시 가서 그 60원을 연복에다 함에다 넣고 오는 거야. 넣고 오는데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야. 집에 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 외아들이 죽었어. 외아들이. 옛날 학교에서 깡냉이 가루 이런 거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아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그 못 먹은 사람들은 X세대야. 그 노란 가루 그거 얼마나 맛있었는데 입에서 술술 녹아. 야가 그걸 안 먹고 지 엄마 준다고. 남들은 다 먹는데 얘는 안 먹고 오다가 영양실조로 다리가 후들후들 해갖고 징검다리 건너다 빠져 죽었어. 죽은 애를 친구들이 건져다 놓은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외아들이 죽은 거야. 어떤 사람이 방문을 두드리는 거야. 방문을.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여관이 필요 없어. 왜? 인심이 좋으니까 지나가는 객을 재워준다고. 이 집이 한적한 외딴 집이니까 불빛 보고 찾아온 거야. 하룻밤 자고 가게 해달라고. 우리 집은 재워줄 수가 없다. 우리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치러야 되니까 재워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신사가 다짜고짜 밀고 들어오더래. 아니 죽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고. 아니 죽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아니 기도해 봤냐고. 막 호통을 치더니 죽은 애를 붙잡고 기도를 살려달라고 막
생명을 걸고 하는데 2시간 40분 만에 살아나 버렸어. 이분이 장로님이래.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호롤단신 내려와서 남한에 와서 사업을 일으켰는데 친척 이거 뭐가 없대. 오로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산대. 근데 이분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큰절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가족처럼 살자. 그래가지고 의형제를 맺었어. 그 지게꾼이 그 회사 전무로 들어갔어. 결국은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유산을 다 그 장로님을 줬어. 그 지게꾼이 바로 김윤환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거, 주를 위해 교회를 세우자. 이 백교에 세운 분이기도 하죠. 참 귀한 분들 많아요. 진짜 그렇게 삶을 주를 위해서 드려진 사람들. 최의승 장로님 그런 분도 참 간증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 진짜 주를 사랑하는 분들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면류관 쓰지 않을까?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만. 나의 모든 보배가 천국에 쌓였어요? 장롱 속에 쌓였어요? 확실해요?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진짜 자신있게 내 보호하는 천국에 있다. 부러워요. 저는 86년도에 제가 경기도 광주로 내려갔거든요. 86년도에 경기도 광주 가서 교회를 처음 짓고 있는데 진짜 주를 사랑하는 분 뵀어요. 박용덕 장로님 83세, 그 부인 최권사님 84세 부부가 오셨어요. 최권사님 저희 교회 짓고 있을 때인데, 처음 짓고 있을 때인데 신방 좀 오래 그러. 그분은 우리 서집사님네 사랑채 방 하나 얻어서, 사랑방 하나 얻어서 공기 좋은 데 살다가 죽으려고, 죽을 자리 찾아왔다고 소개를 하더라고, 교인들 앞에.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날 신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권사님 이름은 최영주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파시락파시락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파시락파시락 소리가 나서 보니까 큰 베개 있잖아요. 베개에 배를 째는 거야. 배를 쭉 째, 칼날로 똑똑똑똑 실밥을 뜯은 배를 째니까 그 왕 베개 속에 또 베개가 나와. 제왕절개 수술한 거야. 베개 속에서 베개를 꺼내더라고. 그 베개를 또 배를 짜. 배를 째니까 쏟으니까 금부치가 쏟아져 나와. 금거북이, 금거북, 금돼지, 금수저, 금비녀. 내가 그 비녀를 만져봤어요. 순금으로 만든 비녀가 이게 희어지대요. 금비녀, 금팔찌, 목걸이. 내 일생에 그렇게 많은 순금, 황금을 본 적이 없어. 막 이렇게 부으니까 옛날 머슴 밥그릇 큰 거 있죠. 밥그릇으로 수북이 이렇게 하고 남아. 눈물을 막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권사님이, 목사님,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갈 때 베개 속에다 넣어서 숨긴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분, 그러니까 그때 연세가 86년도에 84세니까 일제시대 사람이야, 이분이. 울면서 날더러 우리 영감이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걸 모른대. 여자가 무서워, 독해. 같이 평생 산 남편 모르게 그걸 숨겨놓은 거야. 영감이 지금 토끼 2마리 사다 놓고 소일한다고 토끼풀도 들어갔대.
영감 오기 전에 빨리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 짓는데 보태래. 교회 짓는 보태라면서 그걸 주면서 이분의 간증을 잠깐 하는 거야. 남편은 공직에 있어. 공직. 나중에 알고 보면 고위공직자더라고. 남편은 공직에 있었고 부인은 교직에 있었어. 이 두 분이 결혼하고 8차례 이사를 다녔대. 발령 나면 남편하고 자기하고 중간 지점 거기에 집을 얻어서 살았대. 몇 번 이사했다고? 교회 가서 등록하면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건축하더래. 세상에 8번 이사 간 데마다 8번 교회를 지었대. 그때마다 자기 있는 재산 다 바쳤대. 8번째 교회 지을 때 대지금 탄 거 다 바쳤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어른들 이렇게 말해요. 천한 계집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이제 늙어서 죽을 자리 찾아오니까 또 하나 교회 짓는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대. 이게 마치 재수없어 걸린 게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야. 또 하나 교회 짓는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거 빨리 가지고 와서 팔아서 교회 짓는데 보태래. 진짜 큰 돈이더라고요. 그 돈. 교회 짓고 돈이 남았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헌신도 하고 그분 때문에 또 교회 짓고 돈이 남으니까요. 짓자마자 그 다음 주에 주일날 헌당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봉헌했어요. 기념 촬영 끝나고 기념 촬영한 색동저고리 입고 우리 권사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찍은 사진 지금도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앞에서 골목 큰 길 사람들 지나간 사람 붙잡고 아저씨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아줌마 우리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죠.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좋아. 자기 좋은 것을 갖다 막 소개하러 뛰어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서울로 부흥회를 나가려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성령께서 권사님 네 집으로 가래. 아니 부흥회 가는 게 급해요? 신방 가는 게 급해요? 뭐가 급해? 부흥회 가는 게 급해? 다행이네. 신방 가는 게 급하다면 그냥 오후에 집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평생 신방 목회를 못 해봤어요. 거의 부흥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회 나가려면 성령께서 그 집으로 가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신방보다 제가 부흥사역이 우선이라고 믿고 사명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네 돌아가셨어도 솔직히 못 가보고 제가 지방에 집회할 때는 우리 부목사들이 다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그 집례하고. 그런데 저는 신방보다 집회가 우선이라 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에 불이 나. 터질 것처럼 열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차가 발에 힘이 빠지니까 길에 서는 거야. 이 시골 동네라 그렇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 났죠. 차가 길에 서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 그 집으로 갈게요 하니까 힘이 와. 핸들을 돌리니까 힘이 와. 내가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임종시간이야. 숨이 막 칵칵 이렇게 끊어지는 마지막. 근데 그 장로님이 옆에서 혼자 머리맡에서 찬송 부르고 계신 거야.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장로. 그 재밌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딱 1년 뒤에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임종 예배를 혼자 드리고 계시고 내가 딱 가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숨이 칵칵 하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거야. 내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야. 세상에 돌아가신 분이 벌떡 몸이 이렇게 뜨듯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눈앞에 열렸어요. 저기 천군 천사들 예수님이 저를 환영하려고 내 눈에는 벽밖에 안 보여요. 그냥 천국에 대해 그냥 감격으로 막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12진주문 황금성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를 보여주시는 역사를 제가 진짜 리얼하게 들었다니까요. 지금 죽음의 사자들이 자기 데리러 왔대. 근데 목사님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야. 한쪽으로 가리키고 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이분이 나한테 얘기해주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제가 그분 눈 감겨드리고 환송했어요. 제가요 돌아가시는 분 앞에 농담하는 게 첫 번째야. 그분이 권사님 예수님한테 가시면 내 안부 좀 전해주세요. 내 일생에 돌아가시는 분한테 딱 2번 농담했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내 안부 부탁하는 2번째 하신 분은 정부월 할머니인데 이건 더 은혜로운데 봐서 나중에 해주겠어요. 진짜 내 감동. 이분 때문에 제가 천국이 열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조문객들이 몰려오는데 TV에서나 봤던 유명한 분들, 높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때 검은 세단이 동네를 다 덮어버리고 세상에 그 지역 유지들도 다 와서 손님 맞이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장차관급분 그냥 흔하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대통령께서 보낸 화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집이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이 누구 집이냐 묻더라고. 나도 모른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글학회 이사장 지내고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책을 썼던 최연배 박사라고 있어요. 그 최연배 박사 따님이 그 최영주 권사님인데 그 집안내가 다 크리스찬이고 그 남편도 고위공직자 부인도 유명한 교수였더라고. 근데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사십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흥회를 끝나잖아요. 저녁 집회 끝나고 또 차 몰고 내려와. 옛날 집에서 초상 치렀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밤에 내려오니까 그 권사님이 쓰시던 이불이고 뭐 베개고 이런 유품을 불에다 태우더라고. 마당에 한쪽에 이렇게 태우는데 그 집 딸이 둘째 딸이 이거 베개 왕베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하필이면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던지는 걸 내가 딱 와서 밤에 본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느낌이 나한테 느낌이야. 하나님이 저恩賜를 받으셨구나. 정말 저거 기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도대체 내 겁니까? 그거 안 바치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면 하늘에 내 상급이 있잖아.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이 권사님처럼 자신 있게 얼마나 쌓였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세상 복이 영화와 증여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진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헌신하게 하면 하늘에서만 상이 있어요? 땅에서도 복을 준다니까요. 땅에서도 능력 있게 오벳 에돔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던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죠. 남들이 다 외면할 때, 하나님의 궤를 놓고 가버릴 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갔던 오벳 에돔, 남들이 기도원을 외면할 때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기도운동을 한번 일으키려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은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갔습니다. 석 달 만에 전국의 유명한 축복이, 전국으로 알려진 복이, 맞죠? 다윗 왕의 기회까지 들어가잖아요. 소문이 난 축복이 열려져요. 이런 복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83년도에 화양리에 집회 가서, 화양리 교회 이름은 안 댈게요. 이름 대면 내가 그 전에 이름을 다 대고 하니까 여기에 실시간 듣고 미국에서까지 목사님 우리 교회 이름 대서 고마워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 이름만 뺐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 이름이 안 나타나면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절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뭔지 궁금하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 그 화양리의 아무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지하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6달 동안 세를 못 냈대, 교회가. 근데 그 교회 건물 주인은 무학교회 장로 권사야. 이분들은 세를 6개월 동안 못 받아도 자기네 건물에 교회가 있다는 것만 좋아갖고 강사 대접도 그분네서 다 하고, 또 전단지도 자기들이 다 돌렸대. 부흥회 전단지도. 그 장로님 귀한 분이에요. 큰 건물인데. 근데 이 교회는 세를 6개월 동안 못 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살고, 세를 6개월 못 낼 정도로 재정이 어려우면 되겠냐. 우리 그러지 말고 건축원금 좀 하자고. 그래갖고 참 옛날에 뭐 종이 날아줘갖고 쓰게 만들어내요. 써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1,500만 원 모피 공장 하는 분이 제일 많이 한 게 1,500원, 어떤 분은 500만 원,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선교원 선생이 1억을 했어. 누가? 선교원 선생이, 성이 용씨야. 용씨 있어요. 용씨 자매가 얼마를 했다고? 1억을 했어요. 용 아무개 1억 했다고 내가 발표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씩씩대면서 나오더니 찢어버리려 말더라. 찢어버리려. 아니 왜요? 집불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갖고 논다고. 그때 1억이면 지금 10억도 더 되는 큰 돈이잖아. 근데 이 자매가 선교원, 교회 선교원 선생인데 한 달 월급이 7만 5천 원이야. 그 당시 한 달 월급이 얼마? 7만 5천 원 받는 분인데, 충청도 어디 시골 부모님 집까지 목사님이라고 신방을 갔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이렇게 휘어진 집이 있죠. 이게 쓰러지기 직전 처가집 이렇게 있어요. 그런 집에 부모가 살아. 동생들 학비를 이 용자매가 보내. 돈 벌어서 부모님 생활비까지 얘가 대 7만 5천 원 받아서, 그때 돈 7만 원, 지금은 좀 큰 돈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불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갖고 논다고 찢어버리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 돈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도 주시는 거고, 성령 감동 주시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건데, 저렇게 상처 주게 사람들 앞에 찢어도 되겠냐고. 그분이 여상 옛날 여상이었어. 상고, 유명한 서울의 무슨 여상, 거기에 수학선생이었어. 그 제자들이 거기 또 그 또래가 많이 있어.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목사님을 꼬셨어. 목사님, 설득을 하면 설득. 그러지 말고 그 자매 기도해 줍시다. 옛날 토요일 아침까지 붕해하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금요일 날 밤에 나오라고. 그 영자매 나오라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하나님 이 자매가 1억을 감동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억 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줬어요. 석 달 만에 1억을 했어요. 1억을 한 게 아니라 1억 3천을 했어. 어떻게 했냐고? 뭘 걱정해. 고민 그렇게 놀라고. 가르쳐 줄게. 은행을 털었어. 어떻게 했냐? 선교원을 하는데 점잖은 연세 드신 어른이 주소를 묻는 거야. 비가 오는 날 주소를 묻는데, 애들 선교원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고급 집들이고 뭐고, 거기 부자촌 알아. 번지수도 알아. 우산을 씌워서 그 어른을 그 집 저택으로 모셔드렸어. 그랬더니 어른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른을 공경하고 이렇게 예쁘고 마음씨 착한 자매가 있냐고 연락처를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연락처를 처음 본 사람이 달라고 해서 안 주고,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옆에 교회에서 선교원 선생한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이분이 찾아왔대. 찾아와서 멀쩡하게 잘생긴 남자를 데려와서 중매를 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결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간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녀석인데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예수쟁이 돼갖고 왔다고 그러더래. 예수쟁이 돼서 왔다. 그래도 우리 가정 형편상 지금은 결혼 못한다. 그랬더니 그 분이 2억 수표를 준 거야. 2억을 주면서 결혼 준비금으로 써라. 결혼 자금은 따로 주겠다고 그러더래. 얼마나 감동이 됐든. 그래서 2억을 주니까 헌금 생각이 나서 얼른 받았대. 무조건 헌금할 생각으로 얼른 받아가지고 1억은 하나님 앞에 작정금 드렸고, 2천만 원 11조 드렸고, 1,000만 원 감사한금 드려서 총 1억 3천 드린 거야. 그 당시에 이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큰 돈이라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알았더래. 내 돈 가지고 하냐고. 하나님 앞에 고레스의 축복이 와야 돼. 성전 지으면 흑암 중에 숨은 보화,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고, 성문은 열어져 닫혀지지 않는 정복과 물질, 앞길 평탄.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좀 해줘. 야, 하나님 앞에 제발 인색 좀 하지 마라. 한번 해봐. 아니, 내게 어딨냐고.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전사님들이 나온 건 빨리 끝내라고 나온 건데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어쨌든 이따 또 3시 하자고. 이게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태양을 거꾸로 가게 하고, 이런 응답이 누구한테 오냐 이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 성전의 문을 열고 회복시키는 사람, 이 대한민국의 기도운동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한번 살려면, 대한민국이 살려면요, 기도운동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는 운동, 미스바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불쏘시개 소수의 미랄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의 원리를 설교하면서 이 히스기야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방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제일주의면 열려집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눈 한번 감아봐.